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진짜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30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 일도 잘하는, 그래서 아마 성형외과 이런 데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러면서 보니까 연봉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 힘든 일들을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그 좋은 외제차를 타고 마약을 하고는요, 한강 다리에서 그 다음 밑 다리로, 자기도 의식이 없으니까 오는 차가 그대로 만약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갖다 주 때려버린 거죠. 보니까 차 안에 엄청난 마약류가 있는 거 있죠. 여전히 바늘도 많고.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니까 마약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20대 때 철 모르고 주먹 쓰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가 있다가 20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로 만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근 4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김해에서 이렇게 쫙 하시는 목사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과거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드러낼 수도 없고 내 과거에 허물이 많아서, 그래 목사님, 조용히 저에게 주어진 사역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우연찮게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교도소에 이렇게 면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15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깊은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 가서 예배를 주관할 때 제가, 목사님 함께 가서 제가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만,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갈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나는 좀 사역을 목회 사역은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이가 거의 65 정도 되어졌더라고요. 우리 그 창원에 대리석으로 지은 큰 교회, 서문화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에 이렇게 갔더만 목사님이 딱 1층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6층짜리 예배당도 너무 잘 지어놓고 사역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은 후임 목회자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마약 치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함안에 마약 치유 센터를 지금 짓는다라고, 첫 삽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그래.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를 쳐서 청소년들이 교도소 가기 전에 거기 와가지고 쉼터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무기수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탁 전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쳐가지고 쓰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는 이 사람의 허물을 고쳐가지고 쓰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고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들 고쳐가지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맞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마약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중독에서도 이깁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잠시 중단할 수 있고 그리고 참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마약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3번 마약 때문에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 아니고는 이 사람의 마음 생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잠시 종교는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환자들, 특별히 도박 중독 환자들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쓰시는데 언제 새 것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맞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특별히 마약 사역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빵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선물 줘도 그때는 되는 것처럼 되지만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도소 사역하는 거 목사님 잘 하시는 거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마는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우리 집사람 고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약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청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이리 보니까요, 하나님이 곳곳에 허물 많고 그리고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뽑고 누구를 쓰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씁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가문 좋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는 인격이 좋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선하고 이런 자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거기에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누구냐 하니까,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다하게 매겨가지고 그 세금을, 그 속국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그래서 하니까 이 세리들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다하게 매겨가지고는요, 그 세금의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러니까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양심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관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하니까 곧
고통 가운데서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많이 하니까 먼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저 천대받고 그리고 매국노 같은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냐? 당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말을요 아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주인은, 너희 선생은 왜 그런 식이냐? 왜 그딴 식이냐?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는 병원이 필요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도 필요가 없지 않냐.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난 그 단절된 것을 가지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던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의인이다는 거,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죠. 육신적인 삶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가장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가장 왕성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어졌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대표적인 죄, 그것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떠난 그 죄, 그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 문제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절대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완전히 내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래서 풍습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포럼이었죠. 창원시장 나오신다는 거기 선거 캠프에서 우리 세 가족이 전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 뭐 하십니까?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분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커피 한잔 하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창원시장 나온다는 캠프 후보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 후보가 괜찮은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주라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쁜 분이요, 제가 이렇게 딱 가니까요 한 2초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센찬한 목사를 소개시켰네. 이 눈빛이에요. 제가
신앙 고백을 짧게 드렸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님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방금 후보님이 어렸을 때 교회 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철 모르고 가서 쭈쭈바 얻어먹고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1시간을 이야기를 듣는. 처음에는요 한 5분 이야기 하려다가 그러더만 점점 제가 이야기를 쭉쭉 하니까요 메모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라. 이제 적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정옥기 집사 옆에 앉았는데 다 그 후보 앉으라고 내가 녹음하고 있다고. 그때 막 그 녹음한 걸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있다가요 1시간 지나고요 진짜 인사 딱 하고는요 목사님 달짓고술인데 가세요. 인사하고 와야 됩니다. 진동에 간다는 달짓고술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름이었죠. 여러분 혹시 막 또 올해 머리에 막 그 누런 이거 뭐죠? 요거 안 날라고 혹시 호두 먹고 그 다음에 나물 먹고 비비고 그 다음에 막 이 견과류 먹고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예, 보름밥 드신 분 손. 네, 조두리 집사님만 안 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 누런 여름에 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저도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보름 되면요 미리부터 준비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보름 되기 전에 15일 전부터 근 한 달 전부터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싸움 안 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요 이 노라주 노란 이 새총 있죠. 이런 걸로 천지에 군인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옆 동네하고요 매일 싸움합니다. 돌 던지고 이 해가면서 막 선배도 없습니다. 왜? 옆 동네하고 싸웁니다. 이래가지고 만약 옆 동네 달집, 우리 동네 달집 철저하게 24시간 지킵니다. 왜? 미리 태워버리거든요. 옆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우리 엄마요. 흰 팬티에다가 호수기, 무명장수, 현수기, 길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팬트 한 개에 다 적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하니까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달집 안에다가 싹 집어넣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달집 이제 태우거든요. 딱 징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꽃갈머리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해 딱 뜨자마자 불 탁 던지면 달집 확 올라갑니다. 이 달집이 요쪽으로 넘어가면 요쪽 논이 그의 풍년입니다. 여러분 이 달집이 요쪽 논으로 딱 떨어지면 요쪽 논이 풍년이에요. 그럼 우리 집은 요쪽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뜨거워 죽겠는데 부작대기 가지고요 우리 쪽 논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극단적 이기주의 이래가지고 달집 밑을 해가지고 막 힙합니다. 이러면 막 달집요 넘어지기 전에 막 박수치고 난립니다. 우리 논 쪽으로 넘어지면 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풍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 안 했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 거의 학생들은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날짜 보고 그리고 궁합 보고 그리고는요 손 없는 날 이래가지고는 만약 좋은 게 좋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싹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안 할 거겠습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기에 영향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요 온 우주 만물이 있는데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만물보다 가장 부패되어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들의 마음을 알려? 마음 속에 있는 걸 누가 알 수 있냐? 되게 겉은 깨끗하고 되게 겉은 선하게 보이지만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만물 중에서 가장 썩은 내 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져서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요. 후대가 무너집니다.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명절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계도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의학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이쪽 부분이 장기가 약하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그쪽 부분의 복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폐암이면요, 자녀들에게 이 뭔가 모르지만 DNA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은요, 술로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많이 하니까요, 노름으로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많이 하니까요, 바람으로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많이 하니까요, 질병으로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많이 하니까요, 엄청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막 베풉니다. 내실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가난으로 무너지는 집안도 있어요. 가만히 보고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보고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이런 영적인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가문은 예수님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속인 집안에 3대 정도 되어지면 반드시 되잡는 사람 나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새롭게 되지 않고는 이 문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어떤 사망입니까? 첫 번째는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졌던 아담 하와를 통한 첫 번째 사망.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나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많이 하니까요, 죽음, 심판, 지옥, 사단의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자기 관점으로만 교회를 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래? 아니 권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대부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세리, 죄인,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는 연약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이렇게 딱 왔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송도기 집사님도요,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요, 상처받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위로하고, 그리고는요, 힘을 주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 왜냐하니까 다 약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새롭게 하시게 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면서 체질, 습관, 그리고 모든 거 한 개 한 개 많이 하니까 내려놓고, 그리고는 버리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그 시간 동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십자가의 용사로 딱 거듭날 때는 많이 하니까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강력한 십자가의 용사로 많이 하니까요, 탁 많이 하니까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요, 완전히 많이 하니까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에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딱 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검이 되어집니다. 치료하고요, 그리고는 세우고요,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나는 진짜 뭐가 필요한지 집에서 적어보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강야에서 비가 없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있는 그 나무, 그거 하나 딱 올라가지고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쓸모없는 강야에 버려진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를 가지고 내가 강야에서 내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냐? 그거는 내게는 네 몸 하나도 지탱 못하는 지팡이지만 내가 그것을 들어서 쓰면 그것은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내게 지금 있는 그 지팡이 내가 사용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여비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주여봐, 말씀을 들으면 너는 중학교 때까지 그거 잘했지 않냐? 말씀을 딱 들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종이에다가 그림 하나 그리는 것, 그 네가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여봐, 다음에 네가 진짜 사회에 나가면 모든 중요한 분들이 그 몇 시간의 프로젝트를 할 때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왜? 밤새도록 술 먹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하겠노? 근데 너는 딱 듣고는 그림 하나 딱 그리면 된다. 그렇지. 그래 또 막 해보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요, 그림 딱 그려가지고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팡이 딱 찍어는 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 딱 설교한 걸요 보면요 전부 다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함축을 해가지고 그림을 딱 보냈어요. 내가 주여봐, 지금 너는 뭐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만 딱 두 단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게으른가 복음. 저는 게으른 것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
게으른 게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니까 사방팔방으로 뛰다니면서 막 바퀴벌레 강구도는 온 천지 기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사람이 만약 전문성이 없다, 한 개만 게으르면 된다. 게으르면서 한 개만 딱 하면 된다면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깨미는요 늘 그 짓만 합니다. 물었다 갖다 놨다 물었다 갖다 놨다. 겨울 되어지면 그 저장해 놓고 먹죠. 배짱이는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요 깨미처럼 일 안 합니다. 맞아. 배짱이는요 그늘에 앉아가지고 깨미 막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바이올린 켜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이올린 키는 사람이요 요즘은 훨씬 더 깨미보다도 잘 삽니다. 부지런한 깨미보다도요 게으른 배짱이가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군데 딱 머무르라고 하고 한 개 딱 끝내라고 할 때 나머지 부지런하지 말고 복음 속에서 그 게으름이 장점화되어지라.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 멋쟁입니다. 뭐냐니까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울 보고 2시간 또 하고. 우리 집에 세정 누나, 내 옷 살 건데 색깔 좀 깔맞춤 좀 해줄래? 게으른 자는요 여러 가지 안 합니다.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자들은 어떤 색깔 좋아해? 근데요 부지런한 남자애들은 온 천지 국제시장 온데 다 다닙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복음 속에서 하나 딱 찾으면 게으른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주엽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게으름과 복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스펙이 없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까? 무너졌고 위로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가족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배경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인간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아주 버벗이도 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시간표가 오게 되지만 어찌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세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될, 오셔서 반드시 부르셔야 될 한 명의 죄인,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도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내 때문에 오셨는데,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진정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조건 없이 갑니까? 나는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